특별히 사교 모임으로 많이 전락되는 교회가 외국에서 사는 우리 신자들의 공동체이기 쉽고, 모르겠습니다. 저는 본당 신부를 한 번도 안 해봐서. 성당에 와서 개 모임을 조직하는 사람들, 이런 것들을 그런데 가끔씩 시골 본당에서는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개주가 돈을 갖고 도망갑니다. 돈에는 늘 장사가 없습니다. 구약의 역사에서부터 지금까지 역사는 돈과 하느님과의, 자본과 하느님과의, 만문과 하느님과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공동체가 모두 갈라지는 이러한 모습들, 하나의 개모임이 되었고, 어떤 정보를 얻기 위한 사교 모임이 되었고, 또 대자들의 모임, 대녀들의 모임, 어떤 갖가지 공동체가 피어나는 것은 좋은데, 이러한 공동체가 조심해야 될 것이 계파를 형성된다는 겁니다. 하나의 모든 공동체와 디아스포라 공동체와 계파 공동체를 구분해야 합니다. 계파는 끼리끼리의 집단으로 배타성을 띱니다. 그래서 계파를 집단이라고 표현하지 공동체라는 표현을 안 씁니다. 디아스포라 공동체는 교우들의 공동체이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들에게 개방성을 둔 공동체입니다. 이러한 개방성에서 멀어진 공동체인지를 이렇게 생각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또한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8월 15일에 하신 말씀은 물질주의의 유혹에 맞서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올바른 정신적인 가치와 문화를 짓누르는 물질주의, 이기주의와 분열을 일으키는 무한 경쟁의 사조에 맞서 싸우기를 빕니다. 그러면서 이 시대에 새로운 형태의 가난을 만들어내고 노동자들을 소외시키는 비인간적인 경제 모델들을 우리 교우들이 먼저 거부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가난을 창출해내는 비인간적인 경제 모델들을 거부해 달라고, 또 무한 경쟁의 사회에서 이러한 경쟁이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것인가, 죽음으로 내모는 것인가 라는 문제를 고민하라고 하십니다. 남성과 여성과 어린이의 모든 존엄성들을 모독하는 바로 죽음의 문화를 배척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복음이 제시하는 희망은 외적으로는 부유해도 내적으로 쓰라린 고통과 허물을 겪는 그런 사회 속에서 암처럼 자라나는 절망의 정신에 대한 해독제입니다 라고, 희망이 바로, 복음이 전해자 두는 희망이 바로 이 시대의 정신에 대한 해독제, 절망에 대한 해독제임을 또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마지막에 해미성지에서 끝으로 더 빛을 발합니다. 해미성지에서는 이 시대의 박해일 사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시면서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먼저 무엇보다도 상대주의라는 거짓된 빛에 조심하라고 전하십니다. 상대주의라는 말은 아까 말하면 절대주의라는 말에 반대되는 이 시대의 하나의 사조로 나오는데, 절대 가치가 사라져갈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의 의견도 좋고 저 사람의 의견도 좋고 여기 의견도 좋고 다 좋아요. 그러다 보니 기준이 없어요. 삶에 기준이 없어요. 절대 가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대주의의 거짓된 빛에 혼용되지 말라는 겁니다. 특별히 교황님은 실천적인 상대주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상대주의는 진리의 빛을 흐리게 하고 우리 발이 딛고선 땅을 뒤흔들며 혼란과 절망이라는 종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우리를 밀어넣습니다. 상대주의는 오늘날 또한 그리스도인 공동체에도 영향을 미쳐서 급변하는 혼란스러운 세상에도 변하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으며, 이는 어제도 오늘도 또 영원히 같은 분이신 그리스도 안에 궁극의 토대를 두고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잃어버리게 합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는 가치가 있다는 것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시대의 상대주의가 주는 위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상대주의는 그저 하나의 사고 체계가 아니라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날마다 이루어지는 실천적 상대주의입니다. 날마다 잃어버려. 순간순간 잃어버려. 내가 누구인가? 내가 무엇하는 사람인가? 날마다 잃어버려. 순간순간 놓쳐. 그래서 해결책이 뭐냐면,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은 자신의 정체성을 명확히 의식하고 다른 이와 공감하는 일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 기본적인 문제부터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자는 겁니다. 나는 누구인가? 한번 쭉 써보세요. 굉장히 많아요. 나는 누구인가? 이 문제가 이 시대의 상대주의를 무너뜨릴 수 있는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피상성을 공격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위협하는 방식으로 피상성이 다가옵니다. 피상성은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분별하기보다는 최신의 유행이나 기기, 오락에 빠지는 경향을 말합니다. 덧없는 것을 찬양하는 문화, 회피와 도피의 길이 수없이 열려있는 문화에서는 이런 피상성이 사목의 중대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두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의 원칙인 진리는 후퇴하고 덕핵은 형식에 불과하게 되며 대화는 한갓 협상의 형태나 서로 표면적인 합의로 전락하게 됩니다. 파장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표면적인 합의, 이러한 피상성은 우리에게 큰 피해를 줍니다. PBC 평화방송